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 한 5년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캐나다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이제 토론토 동부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5년 이제 공부를 마치고 또 그곳에서 그 유학생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국을 돌아가게 될 때 이제 5년이 지나서 한국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한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우리 지금 이제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이 노트를. 그때도 제가 강의안을 이렇게 복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이 강의안을 저한테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목사님, 참 5년 전에 그때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그때 메모를 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5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시 이제 이 말씀을 꺼내서 읽고 또 묵상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참 지난 5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참 삶에 너무 큰 이제 위로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국을 돌아가게 됐으니까 저한테 이제 아마 목사님한테 가장 큰 선물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서 저에게 이제 그 노트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잘 듣고 계시지만 부탁드리기는 앞으로 계속 복습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게 되면 정말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는 이제 우리들의 누구도 예외가 없는 외적인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고, 또 내적인 유혹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교훈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는 외적인 어려움과 유혹이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하고, 그리고 이제 분노를 성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참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잃어버린 보물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지켜서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4장까지는 사실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2장을 보시면 참 초대 교회도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세워진 지 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참 초대교회, 아름다웠던 초대교회에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은 배부르게 해라, 더웁게 하라 라고 하지만 쓸 것을 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던 공동체인데,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에도 차별의 문제가 생기고, 또 말만 무성하되 실제로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사람을 외모적인 조건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경건의 삶이다. 그리고 말만 무성한 것,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이냐?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제 2장을 보시면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3장을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혀의 문제를 다루었죠. 혀. 그래서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도 어땠겠습니까? 지도자들의 혀, 지도자들의 부주의한 말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라는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소위 노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노선 싸움이. 그때 이제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독한 시기와 자기 야망에 지배되어서 여러분 성경적인 단어와 언어를 사용하지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때문에 정말 교회 속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가득한 이런 모습들이 참 초대 교회 가운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4장을 통해서 보면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 교회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결국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초대 교회도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행위가 동반돼야 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서 우리들의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싸우거나 다투는 것, 그 중심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자신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주님 앞에 특별히 자신을 낮추어야 될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 그들을 향해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라. 입법자와 심판자는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어라.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여러분 바로 자신이 세운 계획,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세운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보고 이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라.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것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저것이라면 저것을 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면 내 자신의 삶이 나의 생각, 지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로 움직여지는 삶이 되면 우리들의 삶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신을 낮추어야 될 부류는 바로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그래서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이제 일반적인 잘못이죠. 부자들은 직무유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거죠. 옷에는 금과 은에는 녹이 슬고 옷에는 좀이 쌓이도록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잘못. 그러면서도 무엇합니까? 임금은 체불합니다. 남한테 정당하게 주어야 될 것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한 의인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일반적인 잘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이 신이잖아요. 바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힘은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돈을 올바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는 것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될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내용, 우리들의 삶에는 유혹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제 속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공간이죠,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모든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만드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에 시련과 유혹이 있고 성도들은, 교회는 부족하지만 어떤 날이 다가오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옵니다. 그 날이 오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부끄럽고 연약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리고 또 정말 신랑을 위해 준비된 신부같이 거룩과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성뱉던 모든 헌신과 눈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그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마지막 참된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주의 강림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영어에도 end, 끝이 있잖아요. 끝, END죠. END. 근데 여러분, 이 끝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END, 여기에다가 S가 붙으면 뭐로 바뀌죠? 이 END에다가 끝에 SNZ가 되면 뭐가 됩니까? 바로 목적이 됩니다. 목적. 이것은 무슨 말이냐? 끝이 명확할 때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도대체 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오늘 사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바라보고 고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야고보 사도가 도전하는 주제는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성도들,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교회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성도들과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네 가지로 도전을 합니다. 네 가지. 그래서 우리 받으신 강의 안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먼저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7절에는 길이 참으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11절에는 같은 단어 같은데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할 거다. 인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래 참는다라는,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인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이제 우리 말로는 뭐 크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이제 원어는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냐?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오래 참고는 대상이 누구를 지향하는 것이냐? 사람들에 대해서 변덕 많고 부족한 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내는 무엇과 관계가 되겠습니까? 인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꼭 붙잡혀, 주님을 꼭 붙잡고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인내는 상황입니다. 상황.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되는데, 그런데 길이 참으면서 두 가지를 기다리는 거죠.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땅에서 수고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기대하죠? 바로 풍성한 열매, 귀한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귀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 기다리죠. 또 하나.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 귀한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주어져야만 어떻게 되느냐?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길이 참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귀한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죠. 최고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날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또 한 가지 기다려야 되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이제 그 상황, 이제 우리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와 우기 건기가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중동 지역은 소위 우기, 비가 올 때가 언젠가 하면 10월 말부터입니다. 10월 말부터 이제 한 3개월 정도 비가 옵니다. 이게 이른 비의 은혜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 이때는 이제 곡식들을 여러 가지 파종하는데 가장 적절한 은혜가 되죠. 그리고 또 언제 비가 오느냐? 이제 4월부터 6월 정도까지. 이때는 곡식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늦은 비의 은혜. 여러분, 추수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 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얻으려면 이른 비, 파종할 때 이른 비가 와야 되고, 그리고 곡식을 맺을 때 바로 늦은 비의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요엘서 같은 성경에도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무엇으로 많이 해석하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이제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서 상 주시는 귀한 열매 맺는 날, 그 날을 바라보고, 또 하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리고 가장 때에 적절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바로 주님께서 귀한 열매 허락하실, 주님이 강림하실 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이런 기다림 가운데에서 9절을 보시죠.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힘 빠지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서로 원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누가 좀 생각이 많이 나나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우리는 주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며 그 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과 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누군가 하면 가나안을 향해 갔던 출애굽 성도들이죠. 출애굽 성도들. 여러분, 출애굽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장 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아마 야고보 사도는 출애굽 세대를 어쩌면 염두에 두었을지 모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결국은 다 죽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성도들도 어떤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느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을 멸하리라. 그리고 이야기하죠.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결국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심판하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가장 가까운 그 문 밖에서 다 듣고 계신다. 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더라도 말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문 밖에서 듣고 계시는 예수님이 감동받으실 수 있도록 빈말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죽겠는데, 원망과 불평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여러분 이제 문 밖에 누가 듣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저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다 듣고 계시죠. 그러면 속은 뒤틀리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청년날인데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목사님, 예수 믿어도 성격이 소위 엉망인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천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질문 많이 받으셨죠? 근데 이 질문은 항상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명쾌한 답을 준 것은 저는 C.S. 루이스라고 생각하는데, C.S. 루이스가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답했느냐, 이렇게 답했어요. 예수 믿어도 성격이 엉망인 사람을 두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야, 저 사람 예수님 믿어도 저 모양인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 사람 어떻게 됐겠노?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저 정도인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 사람 얼마나 더 힘들어졌겠냐. 그리고 또 이런 질문했습니다. 안 믿어도 천사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 이제 루이스가 이야기하죠. 저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정말 천사인데 날개까지 나왔겠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성격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분들이 그렇게 성격이 힘들까요?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힘들게. 힘든 배경이 있고 힘든 여건이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렇게 살아주는 것이 기적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렇게 험악한 세월 살았는데도 야, 저 정도밖에 그래도 이제 저 정도라도 말하고 행동하는 게 기적 같은 은혜처럼 느껴지는 게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천사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더라면 그 사람의 삶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워졌겠죠. 저는 참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무엇 때문이냐? 다 사람 때문이잖아요. 사람 때문. 그런데 정말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플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분들의 거쳐왔던 고된 삶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참 그분만큼 귀하게 보이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막 정말 우리 의견, 우리 이 토론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토론이지 싸우는 거죠. 뭐 싸우는 건데 한참 싸우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제가 좀 걱정되는지, 목사님 좀 걱정 안 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을 합니다. 조금 더 싸워야 됩니다. 조금 더. 언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모두가 느낄 때까지 더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나타난 이 문제는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인데 요것밖에 안 싸우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 속에서 참 교회가 왜 중요한 공동체냐. 여러분, 교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이야기하시더래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래, 뭡니까?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돈 받고 섬기고 우리는 돈 내고 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아주 명백한 말씀이죠. 목사님은 돈 받고 섬기고 우리는 돈 내고 섬깁니다. 돈 내고. 여러분, 그래 돈 내고 섬기시는데 잔소리가 안 많겠습니까? 잔소리가 많은 게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때문에 기쁨과 감격을 받는 날보다는 분노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여러분, 정말 이곳이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거쳐가야 될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죄인이고 얼마나 악하고, 조금 잘해주면 이용하고 잘 안 해주면 원망하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들 자신은 얼마나 비겁한가. 우리들 자신도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아낌없이 주는 것 같지만 우리 머릿속에 다 계산하고 있고, 그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이런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느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 이것을 깊이 안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되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 문 밖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누구를 본으로 삼으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섬길 때 얼마나 힘이 들고, 그리고 또 실망할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그런데 그때 누구를 본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본으로 삼으면 많은 경우 실망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그런 부탁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부흥회나 이렇게 가면 꼭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내일 교회에 훌륭한 우리 참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좀 간증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는 가끔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그분들 자랑을 좀 하고 나면, 간증을 하고 나면, 이거는 제 느낌인데 꼭 이상하게 그분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셔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치명적인 아픔,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람을 높인 죄입니다. 사람을 높인 죄.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요즘은 그런 전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지만, 옛날에 정말 이렇게 교회 전도할 때 목사님 자랑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그럼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들, 제 얼굴 빨리 안 보실 수 있는, 그만 보실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밖에 나가서 저 자랑하시면 하나님이 빨리 정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자랑도 하고 칭찬도 하면, 정말 그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게 참 많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의 강림을 고대하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섬김과 긍휼로 바꾸려면 이게 얼마나 속 썩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속이 썩어요, 속이. 자기를 부인하니까 날마다 속을 썩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본으로 삼아야 되나? 성경 속에 나온 선지자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만 그렇게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정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됐으니까 정말 속 썩으면서 다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힘이 들 때 물론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누구한테로 달려가야 되느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분들을 우리들의 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11절에 한 사람 예를 들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다. 나중에 참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한번 목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시겠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결말을 봤다. 결국 여러분, 욥의 결말이 뭐였습니까? 따블로 받는 거잖아요. 따블로.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하면 여자분들 중에 참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인은 막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서 부인은 저렇게 악녀 만들어 놓고 자식 10명 다 죽어 놓고, 속된 말로 꽃배기 은혜 받으면 뭐하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욥의 아내를 제가 이렇게 조금 공부를 좀 했거든요. 욥의 아내를 공부해 보니까 욥의 아내가 나중에 돌았습니다. 돌았어요. 그 욥의 표현 속에서 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돌아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너무 분노 안 하셔도 됩니다. 욥만 회복이 된 게 아니고 욥의 아내도 같이 회복이 됩니다. 같이 회복.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봐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마침내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 돼야 되나? 이제 길이 참으셔야 됩니다. 주님 주실 그 상을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되고, 또 하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원망 대신에 긍휼과 섬김으로 우리들의 말과 태도를 바꿔야 되죠. 그리고 외로울 때 우리는 누구를 본으로 삼아야 되느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들의 본으로 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절에 이제 12절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맹세하지 마라. 하늘 땅으로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라. 여러분, 맹세하지 마라. 결국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 여러분, 여기 고대 맹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 내가 했는 말, 나와 맺은 약속이 이거는 진짜다, 이것은 참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는 수단이 바로 맹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법정에 가면 정인할 때 꼭 무엇을 합니까? 선서하잖아요. 선서. 이게 바로 맹세죠. 맹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참이다, 절대로 거짓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는 것이 맹세입니다. 맹세.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주어요. 여러분, 그 당시 소위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맹세하지만 여러분, 이제 신학자들, 고대 예수님 당시 유대 신학자들이 무엇을 했나?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했던 맹세 중에 어디까지는 유효하고 어디까지는 어겨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 중에 성전에 제단으로 하면은 안 해도 되지만 제단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신학자들이 이런 말장난을 했어요. 말장난을.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깨트려도 괜찮아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느냐? 믿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보실 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건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전,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가 보니까 너무 과한 헌신을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를 숨겨둡니다. 숨겨두고 일부만 이제 베드로한테 가져오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했을 때 이제 그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은 알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과격한 심판을 하셨을까? 왜 과격한 심판을 하셨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을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누구하고 비슷하죠? 아간과 같아요. 아간. 여러분,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다 그것을 불태워버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는데 일부를 숨겨뒀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에서 치명적인 첫 번째 패배는 무엇과 관련되었느냐? 돈과 관련이 되었어요. 그 돈을 숨겨둡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거짓이죠, 거짓. 분명히 숨겨뒀는데 안 숨긴 것처럼 거짓된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는 무엇이었느냐? 결국 돈 문제였어요. 돈 문제. 근데 여러분 잘 보시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 사건을 다루지 않았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행세했겠습니까? 어떻게 행세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드린 것은 일부만 드렸어요. 일부만 드렸는데 사람들 앞에 행세는 어떻게 합니까? 행세는 모든 것을 드린 사람처럼 행세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헌금을 떼먹었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의 강조점은 뭐냐? 정직과 관계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베드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야, 네 것인데 네가 뭐 조금만 드리겠다고 하면 그거 뭐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부만 드린 거죠. 결국 이것은 무슨 죄와 관련이 되느냐? 외식의 죄입니다. 외식. 가면을 뒤집어 쓴 거죠. 여러분, 일부만 드린 사람이 사람들한테 존경과 칭찬은 어떤 사람으로 받고 싶으냐? 전부를 드린 사람처럼 이제는 칭찬과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은 여러분 가루에 넣어버리면 전체를 부풀리게 변질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누룩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할 때 그 공동체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거짓, 외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부만 드렸으면서도 전부를 드린 사람처럼 행세하면 여러분,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는 전부 다 가면 쓰고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사도 야곱 베드로를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 사단의 괴략들을 바로 파악하게 하고 단호하게 심판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교회가 예를 들면 성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단호한 태도를 가지면서도 역설적으로 여러분 정직과 관계되는 문제에서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너무나도. 제가 이제 정말 이렇게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돌아올 때 저한테 이제 식사를 같이 한번 하자고 하신 분이 회계사셨어요. 회계사.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한국 돌아가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한국 가셔서 청년들 만나시면 이제 많이 만나실 텐데, 목사님,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께 참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로 잘 섬겨라. 이것만 좀 가르치지 말고 청년들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이제 회계사시니까, 여러분 캐나다는 이 세금 신고가 정말 엄격하거든요. 엄격. 그래서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가게들을 하시니까 세금 신고를 하는데 이 정직하지 않은, 근데 그게 막 일반적으로 그래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도 현실과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소위 이 어떤 신고를 하도록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니 집사님 또 장로님,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분인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우스갯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대. 목사님, 아니 집사님, 우리 이거 있는 그대로 신고하면
헌금 드릴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시장 가면 막 무섭게 깎잖아요. 무섭게.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그분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하시죠. 그래, 똑같은 말씀하시. 목사님, 이렇게 안 깎으면 헌금 드릴 돈도 없대. 여러분, 저는 이제 참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정말 잘못했는데, 너무 많은 물질적인 짐을 지우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왜? 정말 여유를 가지면, 남들이 누리는 거 좀 여유를 가지면서 살면 어떻게 되나? 속된 말로 이제 헌금 드릴 돈도 없어요. 헌금 드릴 돈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께 후히 드린다라는 그 귀한 목적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대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정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정직의 문제입니다. 정직의 문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사회 속에 신뢰를 회복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걸음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가 대신 전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상한 엄청난 맹세, 거기에 덧붙이지 말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여러분, 정직한 사람.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청년들 생겼으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또 착한 우리 이제 자매들, 형제들이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갔는데 사장 비서로 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사장 비서들이 언제 거짓말을 해야 되죠? 주로 이런 겁니다. 불편한 전화가 오면 없다고 해라. 사장님 뻔히 지금 발 앞에 계시는데 이제 전화 누가 왔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없다고 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게 괴로움이 됐어요. 정직해야 되는데,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지금 항상 이렇게 사장님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또 사장님이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했느냐? 사장님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안색이 싹 바뀌었죠. 근데 그때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나 지금은 전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정리해 줬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장님이 기대하셨던 결과는 이거잖아요. 그 사람과 통화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고도 여러분 그 목적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쉬운 방법, 거짓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게 우리 몸에 그냥 배겨 있다는 거예요. 몸에. 저는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을 잘 보시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 그리고 믿는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참됨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정직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기에는 뭐 그런 문제가 없으실 수 있는데, 교회마다 정말 저도 목회자로서 참 죄송합니다. 교회 속에서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돈 거래를 하다가 사기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기당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람들의 그 욕심, 빨리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소위 말해서 사기치는 이런 일들이 참 교회 속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관점이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양의 탈을 선 이리들, 이 이리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먹잇감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여러분 제가 그 외국에서 영성신학 공부했는데 사단이 쓰는 대표적인 전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만 알아라. 이건 비밀이다. 이건 너만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게 뭐냐?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너만 알아야 돼. 너만.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거는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것이 마귀가 성도들의 삶을 거짓으로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꽤 큰 돈 거래를 하셔야 될 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너만 알아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시는 겁니다. 특별히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거 나누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 너만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임수가 있어요. 그 속임수를 우리는 분별 못하지만 우리보다 인생을 더 살아오셨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분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누구 조심해야 되나? 저 목사님도 저도 목사잖아요. 제가 누구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만나려고 하는 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저를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만나시려고 하는 분들. 아니 왜 같이 만나면 안 돼? 왜 공적인 그거 만나면 안 됩니까? 거기에는 다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꼭 조심해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위기적인 상황은 언제냐? 여러분 사람이 찾아와서 비밀리에 너만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사기가 될 수가 있어요. 사기가.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인들도 정직하셔야 돼요. 저는 거짓말은 남자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여자들도 막상막하더라고요. 막상막하. 이해하시겠죠? 우리 직검이 저는 우리 집 사는 거 관련되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고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좋은 일 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정직하면서도 바로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겠지만 나누고 함께 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는 한마디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 성도들은 무엇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됩니다. 13절은 개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 그런데 개인에게 두 가지 상황이죠. 고난당하는 자. 여러분 자기가 볼 때 삶이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바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술 마시면서 또 다른 주님을 찾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되죠? 바로 기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즐거워하는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풀려요. 잘 풀립니다. 고난당하는 자와 정반대죠.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마다 우리들의 삶의 어느 순간에는 하는 일이 너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되나?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과 일이 형통할 때 찬송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는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은 결국 즐거워할 때 찬송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게 되면
여러분, 하는 일이 형통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한 번씩 설교하다가 한 번씩 제가 봐도 설교를 조금 잘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꼭 뭐라고 하느냐, 집사람한테 이제 계속 찌르는 거죠. 야, 오늘 설교 어땠냐?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집사람 별로 관심도 없는데 계속 찔러. 야, 오늘 설교 어땠냐? 언제까지겠습니까? 집사람 입에서 오늘 설교는 괜찮았던 것 같아.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거죠. 여러분, 뭘 듣고 싶으냐? 너 참 잘했어. 그리고 야, 나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했으면 목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지, 사람들로부터 칭찬,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그러한 어떤 본성들이 우리 속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헤롯 왕이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칭송할 때, 그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벌레가 쳐서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삶이 형통할 때, 그때는 고난당하는 것만큼이나 소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죠. 무엇을 지켜보시나? 그때 찬송을 하는가, 자기를 자랑하는가. 여러분, 나중에 역대기,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고난 가운데 무너진 사람보다 누가 더 많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때 마음이 교만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질문 당했던 게,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때 다루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왜 이 사람들, 요셉, 왜 이렇게 끝도 좋지만 왜 이렇게 지지리도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솔직하게 나 다윗처럼 안 돼도 괜찮으니까, 요셉처럼 안 돼도 괜찮으니까 저 고생 좀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가 이제 영어 이름이 조셉이거든요. 조셉.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둘째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정신이 차리지더라고요. 아니, 우리 애가 하나밖에 없는 형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일하다가 강간 미수범 누명 써가지고 빨간 줄 꺼여가지고 감방에서 한 10년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제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기도 취소하겠습니다. 우리 애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안 돼도 괜찮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형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빨간 줄 안 끄이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인내의 과정을 거치느냐? 여러분, 인내의 사람은 언제 다르냐? 성공하고 나서가 다릅니다. 여러분, 바로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면 대부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고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셨던 인내의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성공한 후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결과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우리들의 삶에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내리막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오르막이, 우리들의 삶이 정말 내리막 형통할 때는 찬송해야 되고, 오르막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는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을 왜 청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거는 장로들이 탁월하다는 게 아니라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교회가 함께 기도해라 라는 뜻에서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죠. 그러면 장로님은 개인의 기도 역량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대표로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성도들을 대표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논란이 되는 건 기름을 바르며죠. 기름을 바르며.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고대의 기름은 이제 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약과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의약품과 같은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마리아인이 왜 그 강도 만난 이웃 이렇게 했을 때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의약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술의 도움을 받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래 참고할 만한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이렇게 해석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왜 기름을 의사가 아니라 장로가 바르는가? 이제 이거. 그리고 병들은 다양한데 왜 기름 한 가지만 바르나?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답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보면 무엇은 뜻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이죠?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것. 성별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성도들을 구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름은 여러분 왜 이거 시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내 기름을 바르셨으니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름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하나의 표시로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그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갈망하는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성도들은 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는 내가 하면 되지 무슨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를 청하고 무슨 청성을 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삶에 질병과 고통이 있을 때 본인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도자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라. 그리고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사심을 받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중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제 자신의 말씀 한번 드리면 제가 대학부 전도사, 내성교회 대학부 전도사 때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뭐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중보 기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누가 한 사람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씩 중간에다가 놔두고 소위 퐁당 기도를 하자. 퐁당 기도. 손을 얹고 그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퐁당 기도를 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다가 보니까 제 순서가 됐어요. 제 순서가.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인데 이제 그 원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그 선배들, 후배들이 제 몸에 손을 대고 막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로서 기도를 받으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야,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바꾸지.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내가 바뀌겠냐.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막 그분들이 막 기도하는데 정말 저한테는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갑자기 뭔가 번쩍했어요. 번쩍.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야,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그리고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지금은 이제 참 형벌의 때가 끝났다.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되면서 그때 내 삶에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마치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살았던 이 사역의 시간들, 이제 형벌의 때가 끝났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와, 그때 정말 저한테 새로운 삶의 빛이 주어졌어요. 이제 고생이 끝나 뭐야.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한테 또 나를 통해서 성도들한테 부어지는 새로운 날이 이제 시작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제 친구 이제 목사님이 지금 캐나다에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분이 돈 한 푼 없이 자녀 셋 데리고 정말 이제 캐나다로 이렇게 무작정 그냥 이제 유학을 갔어요. 돈 한 푼도 없이. 근데 유학 갈 때 이분이 아무래도 너무 막막하니까 섬기던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을 찾아가서, 목사지만 권사님 저 이제 유학 가는데 권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목사님이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권사가 어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자꾸 극하시지 말고 이제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권사님 그냥 젊은 목사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참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친구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친구 목사님이 가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캐나다 가시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홍해 앞에 서게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해 갈라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 목사가 이야기하는 말이, 자기가 정말 혈혈 애들 데리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캐나다 왔는데 정말 권사님 말씀처럼 순간순간마다 홍해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권사님이 주신 말씀, 그 홍해 하나님이 갈라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의 그 어떤 이 소위 말해서 외국에서 정착하는 기간 동안 자기에게는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 정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정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 용서함까지 얻게 하는 그 권세와 능력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고, 병든 사람 낫게 하는 능력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 주일 되면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 많이 드리거든요. 기도를 막 하면 한 번씩은 이제 저한테 떡을 사주셔요. 그 떡을 갖고 오셔서 왜 그러십니까? 그럼 권사님이 목사님 그때 제가 다리 아파서, 그때 우리 또 손주 다리 아파서 그때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기도받고 나았대.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가져왔대. 그럼 그 말 들으면 누가 놀라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라요. 내 기도를 듣고 병이 낫다니.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대표로 세우셔서 저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드린 거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드릴 때 목사 저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 성도의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참 교회 가운데 앞으로 믿음의 역사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역사는 삶의 무거운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믿음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이제 예를 들죠. 예를 16절에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마이크 잡고 고백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의 지도자들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죄를 고백하는 거, 이건 무엇이죠? 회개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한국교회 1907년도에 정말 뭐죠? 우리 길선주 목사님 공개적으로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907년에 그림자가 하나가 뭐냐?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순간에는 성령 충만 받아서 눈물 뿌리고 다 회개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맨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때 들었던 내용들, 알게 된 내용들을 수용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신실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잘 나타내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은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진심으로 정말 참 기뻐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한 번 더 강조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를 예를 듭니까? 17절 18절에 엘리야의 예를 들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그런데 앞에 나오는 내용,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이것은 열왕기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왜 3년 6개월 동안 바로 비가 오지 않았느냐? 우리로 말하면 왜 3년 6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불경기가 찾아왔는가?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엘리야가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오늘날로 말하면 돈에 사로잡혀서, 돈과 쾌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하늘을 닫아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죠? 이제 이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바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이거는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습니다.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안 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배가 너무 나왔어요. 배가 한번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시죠. 그렇게 7번이나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고 이제 엘리야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성동교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정말 오랜 그 믿음의 연륜들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여러분 우리 지나보면, 지난 세월 돌아보면 우리들한테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기도해서 하늘을 닫았던 적도 있고 기도해서 닫혔던 하늘을 열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번 우리 사경회를,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19절 20절 보시죠. 네 번째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습니다. 시험에, 외적인 어려움에 넘어져서, 고난에 넘어져서, 유혹에 굴복되어서, 그리고 사람들,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해서 여러분 교회, 그리고 진리를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교회는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 줄 아셔요? 어느 교회인가? 가나안 교회입니다.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가나안을 뒤집으면 뭡니까? 가나안 한번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성도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소위 성도들, 기독교인 가운데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가나안 성도가 20%입니다. 20%가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럼 이제 80% 남잖아요. 80%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현장에 나오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57%입니다. 57%. 그러면 이 57%를 다시 아까 그 100%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 가나안 성도와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몇 퍼센트냐? 53%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47%입니다. 반이 안 됩니다. 반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정말 우리 중에 있다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선 통계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불교 쪽에서 예수님 믿게 한 숫자보다 교회 다니다가 절로 넘어간 숫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사도의 당부는 무엇이냐?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돌아서게 해라. 돌아서게 하면 20절을 보시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사람은 어떻게 되나?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혹된 길에서 떠나가게 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모든 허다한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들의 과거를 청산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역사의 끝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죠.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구하시되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망하지 않으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 문 밖에 계시는 주님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긍휼과 섬김을 베푸시고 외로울 때마다 성경에서 본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정직하셔야 돼요. 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직한 공동체. 우리 성도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양의 탈을 선 이리들한테
여러분 먹잇감이 되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만날 사람 만나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보실 때 가까이 해야 될 사람 가까이 하고 피할 사람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개인이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힘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성도들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들 주에 미혹되어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입으로만 행복한 거야,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없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없고,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떠나간 많은 사람들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4일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괴로움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아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밤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떠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떠나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